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여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의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기의 생애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름 두 자를 상당히 남기고 싶어 하죠. 근데 제일 오래 남는 게 돌입니다. 그래서 돌에다가 묘비명에다가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그 돌 안에 어떻게 살았다가 어떻게 가노라 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하죠. 만약에 묘비명이 돌이 아니라 나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가곡 중에 비목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비목이 전쟁터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그 나무로 된 묘비를 말하는 겁니다. 사라집니다. 근데 영원히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회자되고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한 자서전 내지는 그 사람에 대한 전기가 쓰여지면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교훈이 될 만하면 더 오래 남죠. 근데 그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았던 것에 대해서 사실적인 요소보다도 드라마틱한 요소가 더 많이 부각되지요.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인물이라면 영성적인 기적사화들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인 겁니다. 복음서 보면 4대 복음이라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복음서가 마테오죠. 그다음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배열이 되냐면 마테오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걸로 그 당시 사람들은 착각했던 겁니다. 오늘날 연구를 해보니 마르코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였더라. 그 이유는 마테오보다 마르코가 훨씬 분량이 적더라. 분량이 적은 게 빨리 쓰여졌다는 증거가 될까? 됩니다. 대학교에서 리포트 제출하면은 처음에 누가 하나 쓰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공유하죠. 그럼 거기다가 애드하죠. 에디팅해서 이제 자기가 쓴 것처럼 꾸미죠. 교수님이 보면 압니다. 문헌 비평적인 방식으로 보면 누가 원전인지를 압니다. 제일 짧게 적은 사람이 원전이고요. 제일 투박하게 적은 사람이 원전입니다. 뺏기고 첨가한 사람들은 더 풍성해지고 더 드라마틱해지고 더 풍부해지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이 제일 거칠고 투박하고 짧기 때문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 그리고 그 마르코 복음서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남긴 뭔가 크벨레 그 어록이란 게 이제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마테오 복음도 루카 복음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근데 이 4대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요한계의 문헌이라고 해서 신학적인 또 약간의 또 신비주의적인 그런 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석해야 될 복음서고요. 오늘 현대인이 읽어도 상당히 납득이 쉽게 되고 잘 접근할 수 있는 복음서가 루카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루카복음 사가는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쓰려고 했고요. 목적 자체가. 그다음에 루카복음에서 다 못 담은 얘기는 사도행전에서 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면의 여유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과장되거나 그렇게 몰아지지 않고 충분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고요. 또 사도행전의 얘기를 통해서도 교회 시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리신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행적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유롭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유다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루카는 시리아 사람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또 시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의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대 복음서 중에 그 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첫 문장 시작할 때부터 존경하는 테오필로스님께 이러면서 모든 그리스계 문학이 쓰여져 있는 인트로덕션 소개하는 얘기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드럽고 상당히 섬세하고 설명이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 중에 특히 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는 그 대목에서는 루카복음에서만 이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들을 많이 만나보고 돈을 치렀는데 가산만 탕진하고 고치진 못했다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루카가 의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합니다. 특히 치유사에 대해서 되게 상당한 묘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독서 말씀 디모데 2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루카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와 함께 선교 여행을 쫓아다닌 사람이고 그 옆에 항상 붙어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도 시대의 것들도 충분히 목격한 사람인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좋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막바로 전달받은 제자들이 그 다음으로 좋을 겁니다. 직제자들. 그 다음 제자들은 속제자들, 제자의 제자들, 제자의 제자들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안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뛰어넘게 해주는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복음서, 그게 바로 오늘 루카복음 사가의 묘사인 겁니다. 이태리에 산타 마리아 마조레라는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 있는데 그 대성당에 가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성모님의 그림 이콘. 근데 전해져 오는 말로는 이 이콘은 루카가 직접 그렸다라고 해서 성모님의 얼굴을 최초로 그린 사람 이렇게 오늘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성모님께서 천사의 방문을 받고 아기를 잉태하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다음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또 흔히 우리가 기도하는 성모송에서 기도하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시는 내용, 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내용, 그리고 또 성모님이 기뻐 춤추시는 내용, 이게 이제 묘사가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성모님에 대한 실루엣을 제일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루카 복음사가가 성모님을 가장 먼저 그린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와전돼서 그러지 않을까. 실제로 산타 마리아 마조레에서는 루카가 그린 성모님의 그림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팩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모님에 대해서 루카복음사가가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는 것, 그게 우리한테 영향력으로 남아 있고 우리가 자주 기도바치는 성모송에 남아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루카복음사가는 성모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전달해 주는 복음사가다. 그리고 그의 전문적인 의술과 그의 부드러움 또 디테일함으로 우리에게 많은 가치들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를 다시 반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로 이끌어주는 게 바로 루카복음 사가다. 그래서 주변에 루카 세례명 지닌 모든 이들 오늘 축하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루카는 아니더라도
루카 성인만큼이나 루카 복음사가만큼이나 내 안에 성모님과 내 안에 예수님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